지난 시간까지 다문지에 많이 듣고 지적 이해를 증진함, 그것의 한계와 폐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활연누진, 활연이라는 건 시원하게, 말끔하게라는 의태어이고요. 누진이라는 것은 유루 번뇌가 멸진한다, 유루 번뇌가 모두 떨어져 나간다. 이 소위 완전한 깨달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연누진의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스미 선문정론은 전체 제1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제16장이니까 우리가 꽤 성철스미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전모를 파악할 시점이 왔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성철스미 법문은 실제로는 매번 앞장의 꼬리를 물고 뒷장이 시작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 물기 방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고리식 구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활연누진, 시원하게 유루 번뇌가 소멸함이라는 이 법문은 앞에 많이 듣고 지적 이해를 증진함이라는 앞장의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니까 다문지혜를 내려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활연누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장이 시설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제로는 우주법계와 우리가 한 몸이고 전체가 한 마음이 그대로 법신불이지만, 우리는 모양을 세우고 그 모양에 따라서 이 본래 통일되어 있는 우주법계의 국경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어진 국경선의 제일 큰 보루가 나 하는 나의 성체예요. 그런데 나의 성체를 이렇게 쌓고 나서 보니 지켜야 될 게 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계속 공기처럼 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나 대지가 모두 나의 집이라고 하면 여기서 없어진 것이 저기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사라지거나 생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세상을 조각조각 내서 나라는 성체를 쌓고 나서 보면 여기에 속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면 잃어버린 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세우면 본래 완전한 자성의 공덕이 줄줄줄 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루예요. 새어나감이 있다, 이 뜻이고, 이것은 이제 번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루를 멸진하려면, 그러니까 번뇌를 멸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진치가 있으면 탐진치를 소멸하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초기 불교에는 말입니다, 5가지의 마음 멈추는 관법이 있었어요. 결국은 마음이 출렁이는 것이 번뇌니까 출렁이지 않도록 마음을 멈추는 5가지의 관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번뇌를 상대해서 다스리는 그런 공능을 갖고 있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의 대표는 음욕이니까 탐욕, 음욕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초기 불교에서는 부정관을 닦도록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등가녀에게 저렇게 잘생긴 아난의 몸에도 온통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설법으로 보여주어서 마등가녀의 애욕을 다스려 주었듯이, 수행자 역시 애욕에 휩싸였을 때는 상대의 몸이 혹은 인간의 몸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묘지에 가보면 오늘은 벌레가 끓고 내일은 해골이
사내에 뒹구는 그런 결과로 우리 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부정관 내지 백골관입니다. 분노에 지배되는 사람이라면 자비를 닦도록 했고요. 그리고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사람이라면 12연기 인연관을 닦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닦고 나면 자비라는 가치, 그리고 부정하다는 진리, 또 이 연기라는 이해, 교리 이런 게 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잎을 다스리고 가지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닦지 말자. 처음부터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닦자. 이게 선종이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출발인 분별, 그리고 무명, 분별, 집착을 닦아내는, 성철스님이 용어를 빌리자면 삼세육추, 아주 미세한 원천으로서의 분별심과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난 분별심을 닦아내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그 공부는 분노의 자비관, 어리석음의 인연관, 그리고 애욕의 백골관을 닦는 것처럼 하나하나 상대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만능 키인 간화선이 있다. 화두참구가 있다. 어느 경우라도 화두참구는 착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일시에 끊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므로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분노이든 어리석음이든 혹은 착한 생각이든 일시에 끊어내는 날카로운 명검과도 같다. 이것이 이제 간화선을 주장하는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08번뇌를 끊는데 108삼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철스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를 끊는 방법으로 치면 화두참고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철스님뿐만 아니고 말씀입니다. 모든 화두참고하시는 선지식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지겨울 정도로 화두의 효능에 대한 거의 뭐 화두신앙과도 같은 그런 법문으로 일관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직접 수행에 뛰어들게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논리적인 교리가 아니라 거듭거듭 말함으로써 우리를 저절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소위 가르치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두 참고하시는 선지식들이 화두 제일주의는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우선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련누진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화련누진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갖은 고행을 다하다가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시고 이 나무 아래 길상초를 깔고 마지막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문구가 따라옵니다. 초반야에 숙명통을 성취하고 중반야에 천안통을 성취하고 후반야에 누진통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화련누진, 그 누진입니다. 누진통. 그 말은 숙명통이니까 시간적 경계, 이 소위 불교 수행은 말입니다. 혹은 불교의 성취는 본래 한 몸인 법신, 본래 하나인 법계에 무수한 경계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경계선이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임해서 성취를 했던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은 결국은
경계가 하나하나 사라져갔다는 뜻입니다. 숙명통이니 시간적 경계가 사라졌고요. 천안통이니 공간적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누진통은 시간, 공간, 정신, 물질의 모든 경계가 사라진 자리, 이것을 누진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신족통, 그러니까 몸을 어느 곳으로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통력인 신족통, 천리밖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천이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타심통을 더하면 육신통이 됩니다. 이 육신통 중에 제일 신통 같지 않은 것이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그러니까 신통의 왕인데, 신통의 왕이고 부처가 되어서야만 성취하는 신통이 누진통인데, 누구도 누진을 성취한 사람을 보고 뛰어나다거나 신통력이 저렇게 신기한 일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평범한 자리가 누진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족통 같은, 아마 신통 중에서 가장 초보적 신통일 것 같은데, 공중에 날아다니고 벽을 투과하고 마음대로 변신을 하는 이 찬란한 신통은 사람들의 눈에 그야말로 금방 띌 수 있는 뛰어난 신통입니다. 불교에서는 누진통 이의 기타 신통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초기불교에서 시작해서 대승불교, 선불교에 있어서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신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통이라는 게 누진통 빼놓고, 누진통은 나가 사라진 자리니까요. 누진통 빼놓고 다른 신통이라는 건 결국 나를 뽐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 빈두로존자라는 신통에 뛰어난 그런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단나무를 깎아서 만든 고급 바루대를 높은 바지랑 뒤에 걸어놓고 하늘을 날아가서 이것을 떼어내는 신통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이가 속한 교단을 최고의 교단이라고 인정해 드리겠다. 이렇게 포고를 해요. 공고를 해요. 다른 이교도들이 그것을 못 떼내요. 근데 빈도로존자가 하늘을 날아가서 그것을 떼내서 불교의 위대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처님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혼난 기본적인 이유는 빈두로라는 그 신통력을 발휘하는 너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유, 또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의 닦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 신통하고 신기한 것을 얻는 일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해였을 거라고 우리는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혹은 불교의 입장에서 여러 신통을 배제하면서 단 한 가지, 누진통만은 거듭거듭 이것을 성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화련누진에 들어가면서 살펴볼 내용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화련누진의 설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앞의 법문을 받아서 말이죠. 안한의 다문지에 많은 학문적 성취와 높은 지적 이해가 결국은 유루 번뇌의 타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의 참선, 직접 실천하는 입장에서만 비로소 유루를 떨어내고 완전한 누진통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진통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신통을 닦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분별과 무명과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는 이 공부를 통해서 누진통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마지막 깨달음이다 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극히 단순해서요. 처음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아난이 누진통을 성취하지 못한 아란 중에 꼴찌였다는 점, 그리고 육조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이었지만 단번에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점, 육조 스님과 경쟁자였던 신수 스님이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조 홍인 스님의 법통이 신수에게 내려가지 않고 육조 스님에게 내려갔다는 점, 이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화련누진 법문을 전개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도 다문지혜 편의 부록쯤으로 읽어도 될 것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용문도 세 가지 방식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문장인데 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16쪽에 있는 것이고요. 대가섭이, 마하가섭이 선정에서 일어나 대중 가운데에서 아난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며 말했다. 지금 청정한 대중들과 경전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그대가 번뇌를 멸진하지 못했으므로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의 결집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첫 여름 안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가섭이 경전의 결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중들을 모아요. 근데 그 중에 500명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1000명이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500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499명이 모두 유루 번뇌를 멸진한 대아란이었지만 아난만은 아직 범부의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인용문의 첫 출발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가지 경향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대안목이신 밝은 눈을 가지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사업이 부처님의 열반으로 끝났으니 나 역시 부처님을 따라서 열반에 들리라 하는 소위 열반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오늘날로 보면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많은 제자들이 열반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부류는 그 중에 발란타, 그러니까 인도 발음으로는 우파난타쯤 되겠군요. 우파난다라는 이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처님, 저 노인네가 계실 때 우리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배워라, 저건 배우지 말아라 라고 모든 곳에 잔소리 투성이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게 이제 일종의 교파를 따로 차리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마하가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하나의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경전 결집의 연기가 됩니다. 2년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경전 결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아난은 일종의 스타 강사가 되어 있었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셨지. 그런데 부처님을 최고로 닮은 존재가 아난이었다고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가졌는데 아난존자는 그 중에 20가지가 부처님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모두 기억하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자후로 법문을 하니까 온 세상이 시끌벅적 아난존자에게 몰려들어가요. 스타 강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그것이 자기가 부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잘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찌 비구라는 훌륭한 수행자가 있다가
도대체 시끄러워서 수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에 가서 넌지시 얘기합니다.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조용한 자리 나무 밑에 가서 선정에 들어서 열반과 해탈을 추구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상황에 마하가섭이 선정에 들어가서 500명의 대중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499명은 유루번뇌를 모두 멸진했는데, 화련누진했는데, 이 아난존자만은 아직 나 하는 미세하지만 자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을 직접 손으로 잡아서 경전 결집장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난이 생각하기에 이 세 개의 문장이 이야기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따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이 생각하기에 부처님을 내가 25년을 섬겼는데 불교의 이 계율에, 불교의 규정에 깨달은 아라한은 같은 수준의 아라한을 섬기거나 시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 유루번뇌를 떨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최고의 어떤 귀의처로 삼는, 지향점으로 삼는 최종의 집착을 하나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티끌만큼의 나가 있음을 알고 아난의 과거 행동을 비판을 합니다. 너에게는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죄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돌길라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 성 앞에서 열반에 임해서 누워 계실 때 너에게 물을 좀 떠오라겠다. 그런데 물을 떠다 주지 않았으니 돌길라 죄다. 그러자 이제 아난존자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500명의 코끼리가 강을 건너서 물이 더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떠다 드리지 못했다. 가섭존자가 다시 말합니다. 왜 네가 판단하느냐? 부처님에게 떠다 드리면 부처님이 육신통을 구족하신 입장에서 그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드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혹은 8가지, 혹은 6가지, 혹은 4가지의 돌길라죄를 지적해요. 대표적으로 왜 여인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에게 간청을 해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했느냐. 그거로 인해서 정법이 500년이나 짧아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매우 부적절한 얘기입니다만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이모이시고 양모이신 이 마하파자파티가 출가를 하고 싶었고 그 양육의 은혜가 지대한 석가족의 최고 여인을 출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똑같이 너 왜 부처님 가사를 갤 때 부처님의 가사를 발로 밟았느냐? 그때 바람이 불었다. 부처님이 세세한 계율들은 가끔 상황에 따라 어겨도 된다 했을 때 그 세세한 계율이 무엇인지를 왜 묻지 않았느냐? 아난존자는 세세한 계율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핵심에는 아난존자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봐도 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스스로 판단했다는 점, 나아가서 가섭이 지적할 때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자기를 위해서 변명을 했다는 점, 그것은 아난에게 나 하는 어떤 작은 나가, 원천이 되는 나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 변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이 삼매 선정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후반야가 될 무렵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어서 잠시 목침에 머리를 기대려고 하는데 그때 유루가 멸진했다. 화련누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경전 결집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수한 경전의 결집이 아난의 입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사실 만약에 아난이 그렇게 자기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전 결집에 들어갔다면 아무리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도 남아있는 아난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왜곡됐을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한 티끌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처님의 설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밀하게 해석한다 해도 나가 있는 한, 유루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그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아난의 화련누진 한 현장을 통해서 불교의 법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대지도론이나 율장이나 경장이나 논장에 두루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철스님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난의 이 얘기가 아난의 축출 사건이 일종의 소설처럼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은 아니다. 그것이 경전과 율장과 논장에 두루 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실제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법은 그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했지 부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난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아난의 설법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난이 당연히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통일된 자리에서 하니 예전의 스타 강사이던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야말로 부처님의 재림으로 천상에서 호법 신중들이 모두 내려와서 위호하고 그리고 499명이겠죠. 499명의 아라한들이 아난의 입에서 말이 떨어질 때마다 옳다, 옳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것이 1차 결집의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1차 결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을 뿐더러 부처님이 태어나는 일이 있었다. 부처가 태어나야 부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아난의 축출 사건을 가지고 화련누진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철 스님은 육조 스님의 경우를 극히 이제 중시합니다. 육조 스님이 일자 무식이었다고요. 법정 스님은 육조 스님이 과연 일자 무식이었겠느냐 하고 성철 스님한테 직접 묻습니다. 왜냐하면 육조 단경이 육조 스님의 입에서 설해진 경전이라고 보았을 때 아무리 보아도 일자 무식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육조 단경은 육조 스님 버전의 금강경입니다. 근데 육조 스님 버전의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조 단경은 실제 금강경보다 더 금강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를 모르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질문이었고 성철 스님은 부처님 마음과 하나로 만나는 입장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어떨 때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제 육조 스님의 경우를 자기 성철 스님의 법을 세우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습니다. 이제 육조 스님이 세 가지 문장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한 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부호로는 16-2가 되고 페이지로는 823페이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부탁하오. 두 번째 문장은 글자는 모르지만 도리에 대해서라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하시오. 세 번째 문장은 내가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가져다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딱 성철 스님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육조 스님은 글자를 몰랐다. 그런데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누가 보아도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중국 선의 완성자이고 출발 지점이었다. 원천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참입니다.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바랍니다 하는 이 구절은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의 회상에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방아는 이제 디딜 방아였습니다. 발로 쿵덕쿵덕 찢는 그런 방아였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조 홍인 스님의 수행 공동체에 정식 멤버가 아직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 오조 홍인 스님의 1000여 명이 넘는 대중들을 속에 누가 가장 뛰어났느냐면 신수 스님이라는 분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뛰어났으면 수행자의 대표이자 경전을 가르치는 교수사 두 직위를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조 스님이 그 수행 공동체의 대중들에게 하나의 이 소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도달한 자리를 시로 써서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정말로 도의 본체를 밝게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이 오조의 회상을 그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게을렀던 거죠. 대중들은 신수상좌가 교수사로 있으니 저 스님이 노래를 지을 것이고 저 스님이 오조 스님의 법을 계승하면 우리는 그에게 기대어서 살 수 있으니 우리는 계승을 짓지 않겠다. 사실 이건 뭐 수행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수 스님이 계송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갈아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소위 수행의 요체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북종 점수론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방아를 찢다가 보니까 그게 도의 문으로 쑥 들어간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자를 통해서 나 좀 거기 데려가 달라.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이 개송을 읽어보고 나서 읽어보는데 그걸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동자승에게 혹은 거기 있던 한 관료에게 저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나도 노래가 한 수 있는데 당신이 장일용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서 좀 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썼던 것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날까라는 그야말로 반야 사상에 충실한 이야기가 쑥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나를 위해 읽어주기 부탁합니다 하는 얘기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조 홍인 스님이 신수스님의 법은 문 입구까지 온 것이고 육조 스님의 법은 방 안으로 쑥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법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얘기 중에 첫 출발이 나는 글자를 모르니 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자를 모르니 나를 위해서 시를 대신 써주기 바랍니다 라는 구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글자를 모르지만 도리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라는 구절이에요. 아마도 오조 스님에게 법을 받은 뒤일 겁니다. 경전에 따라서 그 전에 있었다고도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소위 유지략이라는 선비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고모가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열반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고 글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그 열반경이 가리키는 진리 요체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 비구니 스님, 무진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경전을 가져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내가 글자는 모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전을 압니까? 하니까 대답이 글자는 모르지만 도리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아니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라는 이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은 육조 스님이 스스로 회상을 널리 차린 뒤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대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글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가져다가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법달이라는 스님이 법화경을 3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법화경의 모든 핵심은 중생의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부처의 본래 갖춘 부처의 아르마리를 열고 보고 깨닫고 들어가는 이 일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자 법달 그러면서 경전을 문구에만 얽매여서 읽는다면 마치 야크소, 검은 소가 있어요. 근데 이 검은 소가 자기 꼬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덤풀에 꼬리의 털이 걸려버리면 꼬리의 털이 아까워서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꼬리의 털을 아낀다고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꼬리 털을 아낀다 이 말입니다. 경전을 스스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글귀만 쫓아가는 사람은 마치 야크 검은 소가 자기 꼬리를 아끼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법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전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경전에 무슨 잘못이 있겠나? 입으로만 외고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경전이 주인이 돼서 너를 굴려버릴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입으로도 외고 마음으로도 실천하면 그대가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제 법달이 감격해서 이제부터 저는 법화경에 굴리지 않고 법화경을 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육조 스님에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고백을 하고 이후로도 법화경을 읽으면서 법화경에 묶이지 않는 그런 경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한 글자도 모르는 일자무식과 관련된 세 개의 에피소드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철 스님은 경전에 대해서 경전을 3000번씩 읽고 평생을 열반경을 읽고 그리고 평생을 신수 스님처럼 유불선에 능통하고 성운학과 훈고학에 능통하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그런 대학자라 해도 결국은 한 번에 단번에 툭 내려놓는 마음으로서의 실천, 지금 이 현장에서 바로 법신에 통일되는 실천,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이 공부는 끝날 일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철 스님의 이 화련누진이라는 법문, 시원하게 유의 번뇌가 소멸한다는 이 법문은 결국은 수행 중심, 말하자면 간화선의 화두참구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제 법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극적으로 법달과 같이 극적으로 한마디에 깨닫는 일이 자기가 이제까지 집착하던 경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일어났다라는 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책을 읽는 것을 극력 반대했다. 이것은 일부만 옳고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참선 공부, 화두 참구를 할 시간에 경전을 뒤적거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유한 것이지, 불교에 입문하는 아예 입문서조차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조 단경을 외우든지 대스님의 서장을 공부하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코스로 제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공부에서 직접 화두 참구에 들어갔을 때 답안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경전의 구절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가 성철 스님의 이 소위 아르마리에 대한 배척,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바로 선정에 들어가고 진실한 실천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있다는 화련누진의 법문이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화련누진의 법문은 이렇게 한 시간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지혜의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런 법문이라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